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깊어지는 가을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역의 마지막 해 세 번째 유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감시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고 사두개인들과 또 헤롯의 사람들의 적대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공생의 사역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십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담당하실 수 있는 그 대속의 십자가, 그것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그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인근에 있는 이방 지역으로 옮겨 다니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서 따르던 많은 무리들처럼 그곳에서의 무리들을 가르치셨던 것이 아니라 함께했던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그 사역의 후반부를 보내셨던 것이죠. 오늘은 그렇게 이방 지역을 다니시던 그때에 한 지역을 방문하셨던 때, 한 여인을 만났던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가복음 7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가셨는데 어떻게 가셨다고 나옵니까? 네, 몰래 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몰래 가셨다. 근데 몰래 가셨지만 예수님은 이미 숨길 수 없는 그런 분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알려져 있고 또 깊어져 갔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예수님이 어느 지역으로 가셨다고 기록됩니까?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읽었던 마태복음 15장 본문에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인가? 바로 이곳이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레바논 지역. 갈릴리 지역으로부터는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 왼쪽에는 지중해가 펼쳐져 있고 지중해를 끼고 이 남북으로 해안도로가 쫙 펼쳐져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의 수도인 이제 베이루트가 있고 그 남쪽에 두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이 베이루트 한 중간쯤에 이 시돈이라고 하는 지금도 같은 이름으로 도시가 있습니다. 이 지중해에서 유럽 배들이 되겠죠. 이 근동 지방으로 들어오려면 이 두로와 시돈을 반드시 지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항구였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유럽과 이 레반트 지역, 요르단이나 시리아, 이스라엘 쪽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연결하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거길 지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왕래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고요. 무역과 경제가 항상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의 특징, 향락이 있고 또 유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곳에는 죄가 가득 찬, 죄가 많은 그러한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23장에서 두로에 관한 경고라 그러면서 그 도시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때 몰래 가셨지만 이 소문을 듣고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그녀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 옛날에 고대 시대에 이제 페니키아 문명이 일어났던 곳이다. 그래서 페니키아 지역, 그 음차하면은 베니게 지역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에는 이 지역이 수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여기를 다 포함해서 수리아 지역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수로 보니게 할 때 수로는 이 수리아 지역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보니게는 베니게 지역. 그래서 수리아의 베니게 지역이다. 이렇게 그 시돈과 두로 지역을 통칭해서 불렀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던 족속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한 가지 또 정보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헬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 지금은 로마 시대인데 로마 천하가 된 지는 아직 10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 300년 가까운 긴 시간을 이 헬라 시대로 살게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고 로마는 또 그걸 그대로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마 시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 문화권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여인도 이렇게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그런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이 여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5장 22절에는 또 한 가지 또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 가나안 여자다. 가나안은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대적이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으로서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죠. 실제로 이 두로와 시돈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도 신전의 흔적이 남아 있고,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시는 엘리야 선지자와 다퉜던 그 아하방의 부인 왕후 이세벨이 이 시돈 출신입니다. 시돈에서 시집와서 이렇게 우상까지 데려왔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우상을 섬기고 또 헬라 문화에 젖었던 이방 족속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이방인 중에서도 더 이방인이고 또 유대인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헬라인이었는데 이 병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범상치 않게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 여인이 어떻게 불렀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렀냐면 마태복음 15장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대단히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 맞지 않는 그러한 부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경우를 어떠한 경우에 좀 비유해 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한 예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제가 전에 젊은 시절에 중동 지역에 출장을 가다가 홍콩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연발이 돼서 한 4시간 정도 밤부터 새벽까지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인도인을 만났어요. 기다리는 그 의자에서. 근데 인도인이 이렇게 오더니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한국말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막 얘기를 하더니 지금은 한국이 삼김시대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쇼 이 친구 보기에? 그러면서 삼김시대라고 하는 말을 딱 던지는 순간 제가 딱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한국의 어떤 현대 정치나 이런 당시의 상황들을 좀 잘 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를 들었더니 뭐 북한에도 갔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한국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인도 얼굴을 한 사람이 삼김시대를 얘기하는 것만큼 뭔가 이렇게 예상치 못했었던 그 대답, 그것이 이 이방인 여자한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나왔던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여자가 유대인의 역사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은 바로 메시아를 뜻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이 여자가,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기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어떤 기록이 있냐면요, 두로와 시돈에서도 병자들이 왔다,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갈릴리로 찾아왔다 소문을 듣고, 두로와 시돈에서. 아마 그렇게 오고 갔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왕래가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 걸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2% 부족한 것은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알았을까? 그냥 병 잘 고치는 신통한 분이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약 성경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보통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이방 땅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어디가 아파서 오거나 이랬기 때문에 그냥 병자, 그냥 뭐 어디서 있었던 사람, 이렇게 누구인지 모르게 그렇게 기록을 주로 했는데, 이 여인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시 헬라 문화 가운데 어느 정도의 지위, 어느 정도의 위상,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헬라인 중산층 되는 이 여인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여인이 혹시 당시에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었던 그 성경을 읽지는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벌써 당시로부터 300년 전에 여러분 이제 성경 산책이나 사복음서 산책 강의 중에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헬라 시대가 시작되는 즈음에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해서 헬라 시대 사회에 다 이렇게 통용해서 읽혀졌었던 그러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그 헬라 문화 가운데는 이렇게 많이 통용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예루살렘 그 유대 지역을 떠나서 살았었던 그런 사람들의 2세, 3세, 그러니까 그 나라 모국어들을 좀 잊어버리고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헬라어로 된 이 성경을 보고 성경 공부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익숙해져 있었던 이러한 성경을 혹시 이 헬라인이었었던 이 여인이 읽은 것은 아닐까? 어쨌든 이 여인은, 이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출신이었던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아주 특별하게 부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예수여. 그래서 우리가 더 이 여인의 반응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여러분들 전에 이 말씀을 읽어봤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셨었을 말씀인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반응을 안 합니다. 전혀 무반응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평소답지 않게, 예수님답지 않게 이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여자는 계속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섭니까? 제자들이 나섰습니다. 제자들이 나서서 뭐라 그럽니까? 저 여인의 청을 좀 한번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보내시죠.
그냥 쫓아보내라 그런 뜻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를 보내소서 하는 말이 한번 청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결해주고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또 썰렁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침묵이 못 들어서 침묵한 것도 아니고 의도적인 침묵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12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기쁘게 또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로마 백부장이 찾아왔을 때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반기고도 너희 집에 가자. 그렇게 이방인이었지만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도를 좀 뜻밖의 태도를 이렇게 보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예수님이 인종차별을 하시나? 헬라인과 또 로마인이 또 다른가? 그렇진 않겠죠. 그리고 또 혹시 예수님이 성별 차별을 하시나? 남자는 백부장은 남자라 받아들이고 이 사람은 여자라 안 받아들이고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런 차별이 있는 세상에서 담을 허물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스트, 시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하십니다. 그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이 테스트의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시험인 것이죠. 그 과정을 이겨나가라.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평소답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여인에게도 평소답지 않게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달라도 너무 예수님의 평소 모습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그런 생각은 아니었을까? 이 여자가 삼김시대 뭐 이런 식으로 전혀 뜻밖의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예수님께서 그것을 테스트해보고 싶으셨던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까?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은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시험 중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을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유혹이 찾아와도 그것을 거절하고 또 피하고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이 시험을 지나면서 더 성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시험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 중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단념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나의 자존심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시험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관심한 그 대응을 하셨는데 이 여인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더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데 여기에 대고 예수님은 냉담한 반응을 넘어서서 더 심한 말을 이렇게 또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이 나오네요. 네, 아멘. 개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개들에게 던지는 것. 이 개라는 말 참 이상한 것이, 이 개라는 말이 나라마다 다 욕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에도 있고 아랍어에도 있어요. 개. 개가 무슨 죄인지. 사실 개만큼 충성되고 개만큼 정말 사람 말 잘 듣고 그러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꼭 욕할 때 개를 쓴다라는 거죠. 참 개가 뭐 섭섭하거나 말거나 이 개는 어쨌든 하대하거나 욕을 할 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개다 이렇게 개로 여기는 것이 또 사실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물론 주석을 적는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이 문자로 이 개들이라고 하는 말이 다가오는 느낌보다는 아마 말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조금 덜했을 것이다, 어감이. 그러한 의견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슬쩍 비꼬듯이 뭐 이렇게 얘기했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은 좀 심하지 않나, 와서 이렇게 갈급하고 있는 여인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에는요, 또 아주 적나라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 27절에는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먼저 배불리 먹일 것밖에 없다. 너희들한테 줄 것은 없다. 그렇게 자녀들과 또 비교하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자녀가 먼저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은 가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아주 이제 모욕을 느낄 법도 하죠. 거절도 이런 모욕적인 거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테스트를 이 여인은 과연 쉽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 이쯤 되면 불끈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내가 왜 이런 대접을, 이렇게 자존심이 불쑥 튀어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인에게.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용하다고 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나와서 이렇게 알아보지도, 얼굴 보지도 않고 그냥 종을 시켜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아만 장군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 나아만 장군의 자존심이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를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 나아만 장군 같은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된다. 흥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이 나아만 옆에는 아주 지혜로운 요정 하나가 있어서 그 목적을 상기시켜주고 다시 나음의 자리로 갈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한테 섭섭한 거는 좀 낫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한테 섭섭한 경우들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요나, 아수르 그 이방 땅,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그 니느웨 땅,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안 갈래요. 그래가지고 막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가게 되죠. 니느웨로 가서 믿거나 말거나 다 이렇게 복음을 회개하라고 다 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람들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그걸 보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을 이렇게 구원시키시는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내 주관이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선지자.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주관을 더 앞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그 판단을 하고 결론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서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도 이런 일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묵상해 오고 있는데, 최초의 살인이 여러분 왜 생겼습니까? 가인과 아벨 둘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얻은 그러한 재물들로 재물 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를 받아든 가인의 반응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실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제물을 준비해서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실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살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미움이 생기고, 그것이 최초의 살인의 자리에 있었던, 바로 예배 때문에 일어났었던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개들에게 줄 것이 없다라는 말을 딱 했을 때, 예수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이렇게 찾아왔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까지 하시다니 어떻게 나한테 개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이 반응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냥 그대로 물러가거나 그 만남은 거기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다른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네가 와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네 고백의 깊이가 얼만큼인지 예수님께서 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를 고백하는데 그 의미를 알고 있느냐? 그냥 나를 병 고치는 의사 정도로 알고 필요해서 급하니까 그냥 나와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너의 자존심도 내어놓고 너의 모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까지 버려놓고서라도 붙들고 싶은 그러한 메시아를 찾아서 나온 것이냐?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질문 앞에서 변별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나를 드리려고 나온 건지, 내 자존심만큼만 구하려고 나온 건지 아니면 내 자존심 다 비우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채우려고 나온 건지, 그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바로 이런 시험의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이기기 힘든 게 자기 마음입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이런 마음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결국 시험에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대한 여인의 반응 어땠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15장 27절에 기록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먼저 여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왜요? 주권자시니까.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지금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특별하게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이스라엘을 조성하셨는지,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 그리고 스스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방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마침내 자기 같은 이방인에까지도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지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말합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지혜롭게, 그렇습니다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십니까?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언약이 있었고 그들이 먼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연합니다. 이 소식을 들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인인 저도 그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이방인의 구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인은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딸의 치료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미 여자의 머릿속에 그게 다 있어요.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자신 이방인에게까지 올 그 은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주실 그 구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메시아에게 이 여인이 나온 것입니다. 왜요? 딸에 대한 문제를 들고, 그 메시아는 내 딸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다. 그 메시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 위에 하나님을 올려놓고 겸손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간절하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혹시 시험 가운데 있게 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인내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간절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모든 시험은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굳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를 어느 정도 지탱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나라에 대한 자부심, 우리 가문에 대한 자부심, 또 우리 가정에 대한 자부심, 또 나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존심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그 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 우리 가정만을 위한 하나님, 우리 친지만을 위한 하나님, 나만을 위한 하나님, 그렇게 내 편이 되는 그런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민족적인 어떤 민족주의도 때로는 그런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 위에, 다 내 안에 있었던 것들 무너뜨린 그 위에 지금 예수님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맞아요, 예수님. 그러나 나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간절하게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려는 나만의 가치는 없는가? 그것이 있다면 정말 이 여인처럼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 주여, 부스락이라도 좋으니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언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져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진정으로 겸손하고 인내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인내 있게 나아가고 간절하게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여인이 시험을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이 순간을 예수님이 보고 싶으셨던 것이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15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끔 제가 성경 산책을 하거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질문은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좀 질문해야 되는 질문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에게 만약에 이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며 말씀을 보존하고 제사장 나라로서 메시아의 오심을 온 세상 가운데 알리기 위하여 그 하나님은 이 유대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불쌍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오심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따지고 보면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한국이라는 이방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이방인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요한복음 3장 16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가장 큰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헌신한 많은 복음의 종들을 통하여 조선 땅에까지 그 옛날 복음을 주신 주님, 그 복음을 이제 힘있게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는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내디뎌지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애를 살아가는 모든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